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걸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였어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20년 동안 안수집사를 하신 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자기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가 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타락해서 생명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누가 주관하느냐?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 없는 자, 진짜로 이 성령이 없는 자는 많이 가져도 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러냐? 전에는 여러분도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 모르고 그랬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갔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러죠. 정신, 마음까지도 막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여종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겨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또 주인도 아니야. 육신적으로 또 주인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점쳐가지고 돈 벌어서 그 주인한테 주는 아주 불쌍한 여자죠.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점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점치는 사람들 많죠. 한국에는 뭐 무당 뭐 이게 점치는 사람들 뭐 철학원 뭐 이런데 진짜로 맞히는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잘 맞히죠. 지나간 것들은 잘 맞춰요. 왜? 귀신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니까.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디를 가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아주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배너를 쓴 그 밀리스렌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가졌는지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 그러니까 원죄는 모든 인간이 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짓는 죄, 그것도 자범죄잖아요. 그리고 또 조상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지은 죄도 또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의 짐,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거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진짜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거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가 깨닫게 된 거다. 그러면서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특권, 또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특권도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 그놈한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반석같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뭐가 반석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가 왜 울부짖어요? 배가 고프니까 울부짖겠죠. 배가 고픈 사자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뭐 힘이 뭐 있어요? 뭐 돈도 없고 뭐 힘도 없죠. 그런데 이 마귀가 진짜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이 악한 재판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를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관이 이 재판을 엉터리로 하니까 그 과부가 아무 힘도 없지만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재판을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거 좀 제대로 재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기를 평생을 귀찮게 굴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끝까지 진짜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은요 성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 불신자가 받는 이 세상 복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그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열쇠를 가져야 돼요. 열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식으로 진짜로 기도하셔서 그 열쇠가 기도예요. 이 마스터키가 있죠? 마스터키. 뭐 호텔방이나 뭐 이런데 마스터키가 있어요. 다. 그 호텔 그 들어가는 키 각 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몰라요. 이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자들 사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성경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염려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진짜로 숨은 계산이 있다면 그건 내버리시고 온전히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히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존재예요.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지만 이 속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새사람이 된 거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되는 거죠. 기도. 그리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뭐 직업을 찾는 것이라든가 뭐 일을 하는 것이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무엇이든지 이 복음 전파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인데 그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숨은 계산은 내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확신이 없는 것도 이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가 막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돼요. 그럼 체험되어질수록 확신이 생기죠. 한 번만 맛봐도 돼요. 한 번만.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구하고 사실적으로 받고 확신 생기고 그래서 증인 되시기를 땅끝까지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확신이 없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도하다가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사실적으로 확신 가지고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